익숙해진다는 것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죠. 돈을 줍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얘기가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돈을 줍는 사람, 길을 가다가 꼭 줍는 사람만 줍죠. 보이는 사람에게만 돈이 보여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 제가 볼 때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해진 것을 그대로 간과합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은 돈을 줄 확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곳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성당에 와서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아세요? 어느 분들이 남양성당 신자고 어느 분들이 서신성당 신자고 어떻게 구분하냐면 남양성당 신자분이 몇 분을 압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그분이랑 친하게 앉아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분도 남양이겠죠. 이런 겁니다. 인간의 익숙한 습관이라는 것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 그런데 때로는 안 좋기도 해요.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너 어제 그 옷 안 입었어? 안 입었는데. 아니야, 그거 입었는데. 안 입었다니까. 아니야, 입었어. 아니라니까. 잘 생각해봐, 입었어. 이게 무슨 대화인지 아세요? 옷은 누가 입은 거야? 내가 입었는데 자꾸 안 입었대. 아, 나 정말 안 입었다고 하니까 아니래요. 생각해보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내가 안 입었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하느님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도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두 사람이 병원에 갔습니다. 저에게 찾아오셔서 늘 말씀하셨어요. 저 자매가 아픈데 병원에 안 가려고 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설득을 한답니다. 저도 설득을 했죠. 자매님 가보세요. 혼자 가기 힘드시면 옆에 자매님이 함께 가주면 되지 않습니까? 두 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신부님 입원해야 한답니다. 아, 그래요? 예, 한 달 정도 수술받고 입원하고 회복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그러게 고집 부리지 말고 빨리 가시지 그러셨어요. 어쨌든 지금이라도 가셨으니 참 다행입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분이 말씀하세요. 신부님, 제가 아니라 그 자매요. 예?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이 아파 보여서 또 한 사람이 병원에 가자고 계속 설득을 했죠. 둘이 같이 병원에 갔는데 결국 진짜 아픈 사람은 누구였어요? 데려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A라는 분이 아파 보였지만 그래서 B라는 분이 A라는 분에게 자꾸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결국 입원한 분은 누구였다? B라는 분이었다는 거죠. 병원에 가는 사람이 아픈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병원에 가는 사람은 아픈 사람이요? 안 가는 사람은 안 아픈 사람이라고요? 아닙니다. 자기 병을 아는 사람은 병원에 갔지만 자기 병을 모르는 사람은 아파도 병원에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일까? 세상이라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과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겸손해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 겸손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겸손이란 뭘까요? 겸손이라는 것은 그냥 나를 무조건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대답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겸손하다? 우리가 말 많이 하죠. 저 사람은 참 겸손해. 나는 겸손하고 싶어. 겸손이 뭐예요?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쉽게 생각하세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순명하기 위해서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인데 이것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자세. 낮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낮추고 듣는다? 우리는 누구에게 자신을 낮춥니까?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낮추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근데 옛날에 보면 어명이요 하면서 뭐 읽으면 신하들이 어떻게 하죠? 무릎 꿇죠? 안 꿇으면 안 되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그 의미는 뭐죠?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고 따르겠습니다. 심지어는 사약을 내릴 때도 어떻게 합니까? 큰 절을 하고 무릎을 꿇죠? 그게 왕의 말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말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그래서 겸손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해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을 갖는 거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말씀이 들렸다면 그 말씀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따르는 거죠. 하지만 이 겸손은 억지 겸손이 아니라 즐거운 겸손이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당신께 맡기겠습니다. 하느님,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 우리의 짐은 가벼워진다는 거죠. 짜증납니다. 화가 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주님, 저에게는 불가능하지만 당신께는 가능하니까 온전히 맡길게요.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죠. 왜 신뢰합니까? 그분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길을 알려주신 분이죠. 내가 볼 때는 길이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이 나에게 길을 알려주셨다면 그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지만 그분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뭐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신뢰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우린 있죠. 근데 문제는 뭐가 없어? 체험이 없는 거예요. 체험이. 신뢰만 가지고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따가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성당 마당에서 뒤로 넘어지세요. 저 잡아드릴 테니까. 눈 감고. 그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믿고 싶은데 안 되죠.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발랑 자빠지잖아요. 이분이 더 이상한 거야. 저를 뭘 보고 믿어요? 신부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못 받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믿고 못 믿고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보다는 뭐가 없기 때문에?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체험이 없는데 억지로 믿으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도 와서 어떻게 하셨죠? 보여주셨잖아요. 뭘 보여주셨어요?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기적으로 당신이 누구이심을, 하느님이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을 따라갔고 그분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이 뒤따라야만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삶도 그렇잖아요. 아는 것만으로 안 되죠. 뭘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다져지고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전문가가 왜 전문가입니까? 많이 알기 때문에? 경험이 많기 때문이죠. 인생이라는 이런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 체험이 없지. 왜 체험이 없어요? 맡기질 않으니까. 일단 맡겨보고 때론 넘어져도 보고 때론 쓰러져도 보고 그러면서 깨닫기도 하고 하느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불평이 나오지만 나중에 봤더니 어때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하느님은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어떤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 천사를 만났대요. 그리고 천사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는데 바닷가의 해변을 보여주면서 이것이 너의 인생이다. 그렇습니까? 하고 봤더니 발자국이 있는 거예요. 2개가 있습니다. 2 사람의 발자국이.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너와 함께 했던 하느님의 발자국이지. 그래요? 보다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까 이때가 되게 힘들었던 때거든. 갑자기 화가 납니다. 섭섭합니다. 그래서 말했죠. 천사에게. 아니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마다 제 옆에
안 계셨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빙긋 웃으면서 아니야. 그것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너를 얻고 가신 주님의 발자국이야. 라고 말을 했다고 하죠. 이 사람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나 했지만 사실은 힘들 때 그 사람은 업혀간 겁니다. 누구의 발자국이었어요? 주님의 발자국이었다는 거죠. 근데 인생이라는 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니까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혼자 오해하고 혼자 판단하고 힘들어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더라.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신앙에는 체험이 뒤따라야 된다. 이 체험이 새로운 것을 보게 한다는 거죠. 때로는 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느껴진다면 하느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체험을 해야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결국 어떤 체험을 해요? 행복하죠. 기쁘죠. 즐겁죠. 그러니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맺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느님 안에 머물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체험한다면 그렇다면 뭘 느낄까요? 힘들고 괴로워도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다는 거죠. 회복이 되고요. 그리고 치유가 됩니다. 그러니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힘들어도 감사합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힘들 때도 감사하라고 기도하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더럽게 힘들어가지고요. 아유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감사함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어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내가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 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보여주십니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세요. 아 이전엔 몰랐구나. 그때는 때가 되지 않아서 이제는 아는구나 하면서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근데 이게 없잖아요. 겸손하지 않잖아요.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열매를 맺지 못해요?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좋은 나무는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행의 사랑이 없고 베풀지 못한다면 그 사람 안에 하느님이 안 계신 겁니다.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성당에 앉아있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어떤 마음으로부터? 듣는 마음으로부터. 때론 마음이 힘들어요. 괴로워요. 듣다 보면.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이것뿐이 안 되나? 나는 정말 이렇구나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할지라도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신앙은 기본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했죠. 누구의 몫이 큰 거예요? 하느님의 몫이 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맡기는 거다. 맡기는 걸 못하니까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주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뭔가 좀 고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죠? 좀 고운 말 써야 되고 이쁜 말 써야 되고 버럭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는데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떤 형제님이 그래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꾸 원성이 높아진대요. 자기도 원치 않는데 근데 자꾸만 그렇게 되는 거야. 상대방은 나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을 했지? 잘 돼요? 잘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잘 안 돼. 그럼 어떤 게 진짜 나예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진짜 나예요? 아니면 잘 안 되는 게 진짜 나예요? 둘 다 나지.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진나 허와에 대해서 예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둘 다 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해도 안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됩니다. 제가 그랬어요. 진짜 기도하셨어요? 예, 기도했습니다. 묵주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근데 안 바뀐대요. 그거는 기도만 하니까 안 바뀌죠.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짜 기도는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주님은 언제 함께 하십니까? 기도할 때만? 아니죠.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말했거든요. 계속 여러분에게 하듯이 일단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당신이 말 실수했을 때 멈춰본 적이 있습니까? 없대요. 그러니 안 되는 거죠. 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하고 평가합니다. 하느님과 함께 했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상대방이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멈추는 거죠. 그리고 속으로 성호를 긋는 거죠. 주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면 겸손해집니다. 그때부터 바뀌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는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하느님께 맡기질 않았잖아요. 언제 맡겨야 돼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 순간, 뭔가를 깨닫는 순간 맡겨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니까 어때요? 점점 행복해지죠? 점점 기쁘죠? 제가 요즘에 어싱을 좀 많이 하거든요. 어싱이 뭐예요? 어싱이 지구랑 붙어버리는 거야. 요 앞에 황토끼를 깔았죠? 여기도 깔고 이쪽에도 진창으로 깔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잖아요. 또 이런 얘기하면 아유 그거 사람들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거든요. 임상실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만성질환을 앓았다, 당뇨, 혈압, 전립선, 그 다음에 기타 등등, 그 말기암까지. 근데 해고 나았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진짜 낫나? 대단하다. 저는 그런 거 안 믿어요. 일단 이게 왜 그런지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체험을 해봐야 돼요. 아마 우리 본당 신자분들은 가끔 성당 지나가시다가 누가 마당에 서가지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누구예요? 저예요, 저. 근데 제가 잠을 깊게 못 자거든요. 근데 지금도 오래 자는 건 아니야. 근데 수면의 질이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어싱하고 나서 잘 안 깹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눈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굉장히 불편했는데 지금은 많이 편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았죠. 연구해봤죠. 그리고 제가 해봤죠. 느꼈습니다. 어싱이라는 것은 흙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접지한다는 거죠. 걸어다니면서 지압 효과도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죠. 우리도 전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전기가 우리 몸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니까 점점 양전하만 남고 마이너스가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장기들의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죠. 근데 지구는 음전합니다. 우리 몸이 지구랑 딱 붙으면 밑에 있는 음전화가 올라와서 우리에게 있는 플러스 전자 있죠? 요거하고 함께 섞여가지고 중화를 시켜준다. 그래서 몸이 좋아지는 겁니다. 균형을 찾는다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땅이랑 붙어야 돼요. 집에다가 흙 퍼다 놓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땅이랑 붙을 때 우리가 중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어싱은 누구에게? 하느님께. 인간은요 땅바닥에 안 붙으면 힘을 못 씁니다.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려가지고 막 힘써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디딜 발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 누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인간도 그래요. 인간도 디딜 땅이 있어야 돼. 그래야 힘을 쓰고 치유될 수 있으니까.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땅이 중요한 겁니까? 디디는 내 행동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 아무리 내가 접지를 하려고 해도 뭐가 없다면? 땅이 없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집에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땅을 찾아가서 땅에다가 발을 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래. 손대면 안 되니요. 손대도 돼요. 앉아있으면 안 되니. 앉아있어도 돼. 홀딱 벗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럼 손을 대고 얼마나 할 수 있죠? 손대고? 그러니까 어디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발이 편한 거예요. 발로만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냥 맹신적으로 발로만 해야 된다, 발로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다? 접지다. 맨살이 접지해야 되는데 어디가 제일 편해요? 발이 제일 편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뿐이죠. 그렇게 알고 나면 그러면 시간 없으면 손만 대도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핵심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는 자꾸 하느님께 접지를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접지라는 게 뭐라고 그랬죠? 땅에 붙는 거라고 했죠. 땅은 라틴어로 후무스라고 합니다. 흙이.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 인간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마누스. 그리고 후밀리타스라는 겸손이라는 말도 나와요. 겸손은 뭐다? 흙처럼 되는 거예요. 흙처럼 된다는 건 뭐죠? 흙처럼 된다는 것은 누구에게? 하느님께 바짝 붙는 겁니다. 이제는 이 깊이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마음을 갖는다? 듣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다 보면 고착되지 않아요. 듣는 마음은 늘 새롭죠. 왜? 그분의 말씀이 다르게 들리기 때문에.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성당에서도 그렇고 언제 문제가 생겨요? 고착될 때, 새로움이 없을 때,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가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죠. 어떤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삐딱하게 바라보죠.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죠. 회당에는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가족들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있었죠. 예수님을 노리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누가 알았죠? 아픈 사람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 왔지. 그리고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그러면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바리사이들은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는 것을. 그럼 누가 병 고칩니까? 아무나 고쳐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치유 행위를 보면 어떻게 하십니까? 복잡하게 하십니까? 한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손을 얹으니 몸이 낫죠?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사람도 한 말씀으로 살리시잖아요. 애쓰지 않죠.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구약의 어떤 예언자처럼. 과부의 애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자가 애를 살리려고 어떻게 합니까? 왜 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모르시는 분은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어제 몰라도 돼.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한 말씀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나병도 깨끗하게 하십니다. 소경도 보게 하십니다. 심지어는 사탄도 한 말씀으로 쫓아내시죠. 그분 누구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야? 그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의 기적은 이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도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 신적인 권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회당에서 뭘 보고 있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지 고쳐주지 않는지 이걸 보고 있다는 거죠. 완전히 편향된 겁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까요? 그분이 하느님이신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야. 하느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든 안 고치든 상관없어. 문제는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왜?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니까. 왜 안 되죠? 하느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여기 고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은 왜 하지 말라고 하셨죠? 안식일에 누가 일해요? 안식일에 1번 부자, 2번 권력자, 3번 노예. 노예가 일하지 주인이 일하겠습니까? 안식일에도 일하면 일주일 내내 일해야 되잖아.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정해놓은 거죠. 누구 쉬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들 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추수가 끝나면 거기에 또 들어가서 나다를 주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외국인, 과부, 고아. 이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한 번 수학을 했으면 남겨놔라. 누굴 위해서?
바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또 가서 걷어들이면 안 된다라고 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정해놨어요. 몇 보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일하지 말란 얘기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죠? 여러분들 집에서 그러잖아요. 옛날에 딸들한테 그랬죠. 이놈의 지지배가 그냥 늦게 들어오면, 다음에 더 늦게 들어오면 다리 몽둥이를 확 부러뜨려 버려. 이런 얘기 했었죠. 지금은 안 하잖아. 옛날에 했었잖아요. 저는 궁금했어요. 제 여동생 다리가 언제 부러질지. 근데 한 번도 부러진 적이 없어요. 이 말에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믿고 싶은 것에 미련이 있고 집착이 있어요. 내가 싫은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은 정말 기적의 힘을 가진 분인데 이걸 몰라보고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 감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떤 짓까지 합니까? 예수님의 힘은 누구에게로부터? 베엘제불에게부터 빌려온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죠. 그들을 합리화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지켜보고 있죠. 예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러면은 한번 넘어가면 되잖아요. 오늘 안 고쳐주면 안 돼? 가서 야 내일 다시 와. 그러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그에게 일어나서 서라.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에게 묻겠다.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을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합당하냐? 죽이는 것이 합당하냐? 지금 안 고쳐주면 죽어요? 그래요? 손이 오그라든 사람 지금 안 고쳐주면 내일 고쳐주면 죽어요? 아니죠. 중요한 건 뭡니까?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그 마음이 사람을 죽이고 있어. 왜 몰라? 안식일을 지키는 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마음에 듣는 마음이 없어. 하느님이 안 계셔. 그러니까 너희는 삐딱하게 사람들을 보면서 늘 죽이고 있지. 하느님의 길을 가르치고 살아가야 될 너희들이 율법은 지킨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누구까지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마저도 못 알아보게 하는 거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은 눈에 보이기라도 하지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 스스로가 아픈지도 모르지. 신부님 입원해서 한 달 동안 있어야 됩니다. 저 말고 그 자매에 가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때로는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사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은 쉬려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한 2주 전에. 왜? 신자들이 별로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쉬고 가서 어싱이나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지난주에는 40명이 왔어. 저희 본당 평상시에 한 8, 12 평일마다 그렇게 오시거든요. 근데 월요일에 40명이 온 거야. 지난주엔 동탄에서 많이 오셨었죠. 그래서 많이 오셨네. 또 갑자기 힘이 나더라고요. 오늘은 또 빨리 끝내고 또 손님도 오신다고 했으니까 이랬는데 딱 들어왔더니 또 많아.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알겠어. 남양에서 오신 분들, 서신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은 대방동에서 오신 분까지 있고 또 안산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가끔 오세요. 괜찮아요. 마도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마도는 어떤 곳인지 알아요? 마도는 제2의 본당이야. 그 토요일 저녁이 되면 우리 신자분들 아시죠? 때제미사 때 우리 본당 신자보다 다른 본당 신자들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저 하나님의 은총인 것 같아요. 딴 데 가면 어떤지 알아요? 본당 신자 눈치 봐야 돼. 그쵸? 우리 본당은 전혀 안 봐도 돼. 아무 눈치 볼 필요 없이 누구만 바라보면 돼요? 하느님 바라보면 돼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어떤 마음이 중요하다? 듣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왜곡되어지면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내가 왜 분노하는지, 내가 왜 우울해하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 안에? 하느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다.
겸손은 어떤 마음이다? 듣는 마음이다. 왠지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이제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신앙은 힘든 게 아닙니다. 하느님과 만나지 않으면 점점 왜곡되어지죠.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스스로 깨닫지 못한 채 마음이 오그라들고 있다면, 그렇다면 참으로 안타깝죠. 이제는 주님을 만나십시오. 새로움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애쓰지 마세요. 새롭게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듣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많은 것들이 달라 보이게 되죠. 분명히 들립니다. 그러니 혹시나 또 좌절될 때, 절망에 빠질 때, 감정에 휘말릴 때 멈추십시오. 성호를 그으십시오. 듣는 마음을 청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얼마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